마가복음 이제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인생이 33년이잖아요. 그리고 공생애의 3년 기간. 33년의 기간에서 마지막 지금 일주일이 남은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수없이 지금 제자들한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을 통하여 고난받고 핍박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 이야기를 3번 거듭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야기하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나귀를 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이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여러분 인생에 내가 삶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뭐 딱 일주일 남았다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평소에 하지 못하는데 하고 싶은 것들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죠? 저 역시도 그럴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 내가 일주일 뒤에 죽는다. 그것도 일주일 뒤에 죽는 것도 뭐 생명이 다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주께서 이제는 내가 그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거라는, 고통의 죽음을 당한다는 걸 알면 어쩌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한 번쯤은 하실 수도 있는데, 주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모습이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스가랴서 9장에 가면 이미 예언되어 있거든요. 예수께서 내 왕이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탈 거다, 이것이 예언되어 있거든요. 이 기록된 말씀대로 사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이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니까 그냥 내어놓잖아요, 사람들이. 이거는 주께서 창조주이고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도 기록된 말씀에 순종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떠세요? 우린 만왕의 왕도 아니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의 부족한 점, 나의 미련한 점, 나의 어리석은 점, 나의 한계가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는 인정해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너무 잘 알아요. 그런 사람인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냐는 거예요. 이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만왕의 왕으로서 바람도 바다도 이 짐승도 모든 자연이, 사람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만. 왜 모르냐? 이게 사단의 게임에서 왜곡되어 있는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모든 자연은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자연은 그 순종함으로 걸어가는데, 그 순종하는 만왕의 왕도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보여주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순종한다. 내 모습을 좀 돌아봐야 돼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 예수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데 나는 무식한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외면하고 거부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잘 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우리의 오판,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제 나귀를 타고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일단 제자들이 먼저 겉옷을 벗어서 올려드리고, 안장이 없으니까 이제 안장 역할을 하는 거죠. 올려드리니까 사람들이 다 그게다가 야단이죠. 심지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가 하면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러거든요. 다윗의 왕국이 이제는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전체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뭘 보냐면 예수님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나귀가 보이지 않아요. 예수를 통하여 다윗의 왕국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만 바라봐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이게 이 말씀의 진실됨을 보지 아니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봐도 내가 보고 싶은 말씀만 찾잖아.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잖아.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됨,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이 진실은 찾지 않냐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찾는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더라고요. 내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으면 내 생각이 옳아, 내 생각이 그래도 맞아, 내 생각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갈 것이라는 것이 그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나를 위로해 주는 말씀만 찾고 싶어하고, 누군가를 대화해도 나를 인정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하는 사람하고만 대화하고 싶지, 나를 바로 잡아주는 사람은 피하고 싶은 게 우리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나라여,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의 다윗 왕국이 이제 예수를 통하여 회복될 것이라는 그 기대를 해서 호산나라고 높이 찬양을 해요.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일주일이라는 삶을 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이튿날 이래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튿날이니까 월요일이죠. 예수님이 토요일 날 저녁에 이제 토요일 날 올라가시고 주일 하루 쉬고 그다음 이튿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하시는 일주일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처음으로 하시는 게 이게 월요일 날 아침이에요. 월요일 날 아침에 처음으로 하시는 것이 뭐냐면 성전을 바라보는데 그 성전 앞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봅니다. 무화과 나무가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어떠냐면 잎만 무성한 거,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거. 그 잎만 무성하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여기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과 또 하나의 사건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 두 가지 사건이 딱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이 야곱의 12제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거는 제사장 나라로서 선택을 했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다른 말로 성전이라는 거죠. 성전에서 뭐하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예배가 이 다른 말로는 제사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이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께 사함받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제사거든요. 우리 예배 드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의 이 밑바닥에 있는 이 죄의 모습들을 고백하고 그다음 이 고백이 진실됨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예물이에요. 하나님, 나의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을 하나님께 쫙 찬양과 기도로 올려드리는 거죠.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나의 이 고백이 진실됩니다 하는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물을 올려드리거든요. 이들은 뭐냐면 그 진실함을 올려드리는 예물이 짐승을 잡잖아요. 짐승을 잡아 죽이는. 그래서 그 피를 뿌리는 거죠. 내가 이렇게 죽을 만큼 죽임을 당한 만큼 나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을 내 당신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나의 미련한 것은 죽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물 올리는 것이 그런 마음을 올려야 돼요. 나의 죄된 모습, 나의 어리석은 모습, 나의 미련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쫙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이 고백이 진실됩니다 라는 것이 예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진실함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냐면 하나님이 사함의 은혜가 쫙 있는 게 말씀이 선포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진짜 우리들의 모습은 다 거짓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올려드린 예물 막 받기 싫다 그랬잖아요. 너무 위선되고 거짓돼서 위선되고 거짓된 예물 내 앞에 더 가지고 오지 마 이런 식으로 하나님 하셨잖아요. 너무
우리가 자기 계산적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받기가 거북스러운 거야.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되어 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의 하는 모습은 너무 위선되고 거짓되니까 하나님 도저히 못 받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죽는 나중에 더 뒤로 가면 십자가 앞에서도 철저하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잖아요. 철저하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로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함의 은혜를 받거든요. 그 사함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제사장 나라예요. 이 제사장 나라라는 다른 말로는 성전이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제사함과 함께 그 다음에 말씀의 선포와 함께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성전이 지금 장사하고 막 자기 유익을 위하여 계산하고 장사하고 이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 인생의 어리석고 미련함 죄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십자가를 지는 마지막 순간에 성전을 보니까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타락되어 있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데 제사함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계산, 자기 유익, 자기를 위하여 장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너무 가슴 아픈 거죠. 그래서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이 성전의 뒤집어 엎음의 결과가 이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유익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다냐, 이것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예요. 열매 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계산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는 어떤 것도 열매 없다. 이걸 지금 우리 주님이 무화과 나무와 성전에 뒤집어 엎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금도 어떻게 자기 계산과 자기 방법과 자기 생각과 자기 환경과 윗선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살리려면 어떻게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냥 저주해버려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해버릴까요? 그 성전을 뒤집어 엎어서 새롭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그런 너희들을 살리기 위하여 기회를 주기 위하여 십자가를 감당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 여전히 뭘 알지 못하고 여기서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막 가슴이 찢어진 거죠. 가슴이 뒤집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2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믿으라. 주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랬잖아요. 길, 어떤 길?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 하나님을 믿어라. 지금 성전에서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생각하는 거죠. 나를 위하여 축복 주세요. 나를 위하여 일해 주세요. 이 뭐냐면 금송아지, 내가 만든 신이잖아요. 금송아지를 믿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봐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냐? 아니면 내가 만든 금송아지를 믿냐?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까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나한테 축복 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없는 가운데 내가 그래도 예물을 올리니까 하나님 이거 갑절의 은혜 주세요. 우리는 이러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 안에, 우리 가슴 속에 오늘 주께서 던지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어라. 나의 믿음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믿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으로 오셔서 마지막 때에 예수의 이 모습을 보고 지금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죽이려고 하고 네가 무슨 권세로 지금 이 짓 하냐 막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 나를 죽일 거라, 내가 이렇게 하면 나를 죽일 거라는 알아. 나는 이미 죽으려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를 지금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진리를. 하나님을 믿어라. 네가 지금 누구 믿고 있니? 네가 지금 뭐 믿고 있니?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내 가슴 속에 뼈저리게 이게 마음밭에 심겨서 마음밭에 심는다는 건 뭐예요?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을 내가 딱 받으면 말씀 한마디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천되어 갈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이 사단은 그걸 싫어하죠. 야, 그래도 네 인생 네 거야. 네 하고 싶은데 너 그러다가 너는 어떻게 살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나는 말씀 한마디를 이루어 가는 것이,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싶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아직 잘 몰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일단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제가 한번 걸어갑니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갈 때에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네요. 그래서 나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말씀은 살아있다 했잖아요. 말씀이 여기에 글로 그냥 있어요. 글로 있을 때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삶으로 살 때 어떻게? 나에게 인격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말씀을 머릿속으로 생각으로만 있으면 그걸로 끝나요.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가슴으로 받았은 즉 어떻게 내가 삶으로 살아. 내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삶으로 사니까 말씀이 살아나서 나에게 행동으로 삶으로 경험되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라.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네가 말씀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말씀. 근데 말씀으로 사라지지가 않잖아요. 우리 기질이 있으니까 말씀으로 사라지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뭐냐면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지게 하기 위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 그러면서 우리 그 밑에 이야기하잖아요. 23절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면 그 말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이게 지금 다른 데도 계속 이거 말씀하시잖아요. 네 믿음이 이 산들을 들려 저리로 옮겨달라면 내가 지금 거지야. 내가 지금 거지인데 하나님 나 부자로 되게 해주세요.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되겠어요? 내가 지금 거지인데 무일푼인데 나로 부자게 되게 해준다. 이것이 지금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봐보세요. 나는 절대로 생각조차도 못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네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은요 그냥 내가 입으로 믿습니다 이게 믿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는 말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나의 인격에 대하여 삶으로 사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말씀에 의지하게 걸어가는 거죠. 근데 이것을 누가 일하시나?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광야에 그냥 목동으로 있어. 모든 걸 잃어버리고 목동으로 있어. 그냥 양치기로 있어. 근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부르셔서 어떻게 해요?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잖아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다윗의 왕국에 다윗이 아들 중에서 제일 막내 아들이고 집안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아들이라 양을 치는 목동이어서 다윗도 자기 안에 마음만 있어서 나도 형아들처럼 좀 됐으면 좋겠어. 나도 좀 삶이 윤택했으면 좋겠어. 마음만 있었지. 그냥 목동으로 있었어. 그러면서 별을 보며 달을 보며 밤에 이 양을 지키면서 별을 보며 달을 보며 그 마음에 소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의 소원이 믿음으로 생겨서 걸어가잖아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전쟁터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나가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윗을 집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목동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게 지금 이 산으로 옮겨서 저 산으로 가래도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의 경험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지금 기도하니까 2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뭐냐면 기도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를. 나는 아무 믿음도 없어서 내가 이거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 이러면서 기도해요. 이거 안 들어주죠. 이런 기도도 응답이 될까? 안 들어주죠. 왜? 내 안에 믿음이 없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되게? 내 안에 어린아이 같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어린아이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랬거든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와 항상 내가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예수와 걸으면서도 대화하고 운전하면서도 대화하고 밥 먹으면서도 대화하고 심지어 화장실에 앉아있으면서 대화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주님과 항상 나와 함께 있다. 항상 그 말씀을 내가 믿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항상 주님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이게 내 생각이 아니야. 주님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주님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주님 앞에 묻고 그리고 나의 작은 행동 하나도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말 뭐예요? 항상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으로 한번 살아봐 보세요. 내가 어떻게 행동할까? 말은 어떻게 하고 행동은 작은 행동도 우리는 나 혼자 있는 줄 알고 막 마음대로 절대로 나 혼자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했잖아요. 그럼 나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은 항상 보고 계세요. 다만 나의 믿음의 행동을 하도록 지켜보고 계시지. 너 이러지 마, 너 저러지 마 이러지는 않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죠. 나의 믿음의 행동을 하도록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셔. 믿음의 행동을 하라는 게 믿음의 행동을. 이게 의심하지 말고 네가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바를 받은 줄 믿어라. 이거는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살고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들어준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 안에. 그러면서 그 뒤에는 이래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뭐하라? 용서하라.
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준다. 너희 허물을 사하여 준단 말은 내가 허물투성이야. 허물투성이. 우리 허물투성이잖아요. 이 마음 안에 막 수많은 생각들이 막 하루에 몇 번씩 오고 가잖아요. 근데 내 마음 안에 누가 있어? 예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 아셔. 이 생각이 막 오고 간 생각들을 주님 다 아셔. 이 내 허물을 주님 다 아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허물이 사함 받기를 원하잖아요. 미련 하나님 참 어리석고 미련하여 내가 그런 생각을 했고 잠시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못난 거 용서해 주세요 하면 우리 주님 용서해 주잖아요. 그처럼 나도 뭐 하라? 용서하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 이른에 7번까지도 용서받고 싶잖아요. 이제 그죠? 우리 701번까지도 용서받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나도 뭐 하라는 거예요? 너도 그래 용서하는 사람 돼. 왜? 왜? 내 생각으로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뭐 하는 사람이다? 순종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잖아. 그래서 하나님 죽어도 못해요. 안 돼요. 이거는 뭐예요? 내가 하는 거죠. 말씀에 의지하여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죠. 내가 하니까 안 돼. 우리는요 3번 용서해 주는 것도 엄청나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7번 하오니까 이거는 인간의 감정과 생각을 뛰어넘은 거예요. 7번 해주니까 이게 7번까지는 잘 안 돼요. 정말 괜찮은 사람들 3번 용서해줘요. 그 베드로는 엄청 생각해서 주님 앞에 7번까지 가오리까 이랬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의 수준을 넘어선 용서 7이라는 게 완전한 숫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너머로 말하잖아요. 7의 1번까지도.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용서함을 받는 존재라는 우리의 허물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예수께서 7의 1번까지도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안에 말씀에 의지하여 나도 그렇게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전된 모습이에요. 성전된 모습.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무화과가 잎사귀만 무슨 겉모습만 번지르 나 교회 다니고 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막 집사고 이게 아니라 이거는 무화과의 잎사귀야. 무화과의 잎사귀. 무화과의 잎사귀 우리 그냥 직장에서 뭐 사장이네 뭐 부장이네 뭐 직책이 전부 다 무화과의 잎사귀야. 겉모습만 멋지게. 실제로 내용은 그가 어떤 존재예요. 그 옷을 벗어보면 알아. 그 옷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해야만이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용서, 나의 기도의 모습과 나의 이 모습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 뭐냐면 열매 맺기를 원하잖아요. 교회만 40년 50년 다니면 뭐 하겠어요. 직분만 받으면 뭐 하겠어요. 그 무화과 잎사귀인데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 그 열매는 믿음의 열매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예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 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 서울 기쁨의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들이 나를 통하여 내 이웃들이 예수를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열매들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